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관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나하고 참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참 갈수록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MEC도 참 귀한 프로그램인데 가장 이 프로그램의 장애 요인이 이 서로 간의 관계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딨어.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보면 뭐 그 오래 가지 않아. 얼마 안 되면 그냥 다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말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참 왜 그렇게 되나 참 안타까운데 가만 보면 이 관계성이 참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보니까 이 차를 중고차를 사러 내가 이 옥션장에 한번 갔더니 어느 한국 분이 차를 팔러 왔어요. 하는 소리가 지난주에 샀는데 다시 팔러 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를 주려고 좀 안전하게 타라고 큰 차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가져서 갔더니 막 그냥 노발대발 막 당장 갖다 팔으라고 막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만 차를 원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큰 차 사왔냐고 말이지. 이게 본인은 좀 와이프가 좀 안전하고 큰 차, 편안한 차를 타라고 사셨는데 그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관계성을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그게 기쁨이 되고 관계성이 돈독하게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 멋대로 아무리 잘해줘도 하면 할수록 관계성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더 멀어져 버려요. 더 왼수가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이런 섬김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왼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현실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오히려 노엽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돼가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오늘 한국 교회들, 뭐 한국 교회들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오늘날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나 이건 정말 퀘스천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 이 교회하고 현대 교회가 이렇게 같은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가? 참 회의가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참 예배에 대한 거예요. 어떤 예배가 참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남 위에 앞에 있으려 위하여 너희 중에 성령을 받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든 것을 좋아하니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아니, 내 제단에 와서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리게, 그냥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작금에 일어나는 이 재앙,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6.25 전쟁 때도 교회는 다 예배를 드렸어요. 카톨릭도 보니까 이 땅에 카톨릭이 들어온 2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성당을 닫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예배 못 드려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뭐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지만 카톡으로 다 문자로 다 왔다는, 문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카톡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제가 깨닫는 바가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역겨워하시나.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받기 싫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이 소리.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거짓된 예배들이, 인간 중심의 예배들, 오늘 교회들을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 요즘은 어떤 교회 가도 책망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죄무죄를 가지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야단치고 말이지. 주일 예배 안 오면 그냥 책망하고 혼을 내고, 이런 설교 듣지를 못해. 그나마 뭐 그냥 설교도 그냥 30분 넘어가면 큰일 나. 장로들이 올라와서 끌어내고. 정말 심각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예배. 찬양도 그래. 찬양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모든 예배의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례라는 거 바로 예배에 모여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하나님께 찬양한답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싫다는 거야.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부르는 찬양을 역겨워하시고 듣기 싫어하시고 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 예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또한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이게 예배란 말이지.
예배 시간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예배 시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평안,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던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그만 전쟁에서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카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나는 시골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철모를 벗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의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돼야 돼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행복의 극치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늘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주일 되면 뭐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성경은 이걸 알려주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억지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지식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과 영과 이 육신이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예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 갓난 아이들을 보면 이 엄마 품에서 애들이 생글생글 웃어요. 엄마 품에 가면 그렇게 행복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울어. 아무리 예쁜 사람이 안아도 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아기가, 이 여인이 내 어머니라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 이 엄마에 대해서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엄마 품에 있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로 할 수 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혼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아버드, 하나는 히스 타하바, 이런 두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히스 타하바는 꿇어 엎드린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스 타하바는 헬라어로 프로바스키네인인데 영어로 이걸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히스 타하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드리는 이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거짓된 예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간구를 하는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약속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그래.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헌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진실이 없는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헌금도 찬송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 어떤 목적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건 거짓된 예배란 말이에요. 언제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돼야 돼요. 예배의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찬양대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요즘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락을 했냐.
요새 보면 이 찬양을 봐도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고 내 감정을 해소하는. 제가 이 나라에 처음 와서 이 나라 교회에서 7년 동안 내가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 키위 교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저희 키위 교회 처음 와서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게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 시간이 되니까 말이지, 교인들이 참 맨발로 그냥 강대상에 나와서 아주 뭐 펄펄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야, 저게 다윗의 춤이구나. 옷이 흘러내려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이게 참 예배구나.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의식적이지도 않고 거짓적인 것도 않고 너무 순수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본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더 충격이었어요. 찬양을 그렇게 하고 펄펄 뛰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면 이건 믿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잡담하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떠들고 그냥 뽀뽀하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예배 도중에도 휙 나가버리고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 스트레스 해소하러 와가지고 발광을 하는 것들아, 이 소리가. 지금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보면 이게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교회를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 세상에서 한물 간 그냥 랩 같은 거, 팝 같은 이런 곡조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말이야. 근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 MEC 중에 애들이 한번 나와서 특송한다고 나왔는데 뭐가 갑자기 나오더니 뭐 휘바람 휘휘 불가들이 갑자기 랩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찬양들을 또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자기의 인간의 기분에 맞춘 것인지.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 기독교 대학으로 제일 큰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있고 뭐 저 어디 천안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인데 내가 이 대학에 몇 번 체포를 갔어요. 어느 날 설교를 기다리는데 찬양 리더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야, 진짜 정말 한마디로 역겨워서 먹어요. 너무 막 난잡한 옷을 입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이 기타를 치면서 리드하는 무슨 소리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세요.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 불타는 아니 이런 인간들을 이걸 무슨 찬양 리더로만 아니 인간이 나도 봐 그냥 역겹고 막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나와?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라는 이 목회자, 이분이 자기 이 책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 규장각에서 나온 책인데 이분이 적었죠. 오늘날 교회가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예배를 타락시켰다.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해서 크리스찬들은 전쟁에서 다 패배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로 차용하여 할리우드 엔터테인 방식을 예배에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비즈니스화돼. 성도들이 쇼를 보기 위해 교회를 왔다면 그들은 더 좋은 그들에게 맞는 설교와 예배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는 적극적인 행위,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침투하고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연애 오락으로 다 타락시켜버렸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이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보니까 뭐 매달 막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기 뭐 평생 이렇게 외부 강사를 안 썼는데 요번에 우리 성장 세미나에 와서 그거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어느 한국의 대형 교회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몇 명이 와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여기 600명이 와 있더라고요. 600명이 와서 그 3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동안 교회 성장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하나 봤더니 이 교재가 다 있어. 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첫째 날은 첫째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처음에 한 번 나온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고 두 번 나오면 어떻게 뭐 한 달 나오면 냉장고를 주고 또 뭐 3개월 나오면 동남아 여행을 시켜. 그리고 사방에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교회에 이 축복받는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뭐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봤더니 소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세상의 기업들은 자꾸 부흥성장하는데 어떻게 교회들은 쪼그라들고 있나.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깊이 연구를 한 게 그래, 경영 기업의 방식을 교회에 도입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나버리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줘서 크게 올라갔는데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가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여기 뭐하러 와 있냐고. 무슨 짓거리들 하냐 여기서. 어떻게든 몇 명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소리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참 그렇게까지 못하고 내가 그 이야기 분명히 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이 소리야.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교회가 다 서었다 이 소리야. 교회 오면 핸드폰 주고 냉장고 주고 동남아 여행시켜주고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웅장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소리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이 없는 오케스트라 백날 해봐야 그런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음정이 틀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사랑의 형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고한 자와 음양이나 새우새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가 나만 받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나 아울러 그러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먹어주시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자, 이 이사야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걸 하나님 진노하셨어. 이제 너희들 제물들 이제 내가 기뻐하자니까 가져오지 마. 내한테 제단에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이것도 내가 너무 싫으니까 오지 마라.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 인간들이다. 마당만.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예배로 모이는 거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악을 행하는 거다. 악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말이야. 오늘 교회가 이게 다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교제하고 놀고 앉아있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향로를 향로에다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지네 멋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들을 다 불살라 태워 죽여버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이 없고 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에 있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아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이 순간, here and now, 바로 여기, 바로 이때,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이 참
예배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거짓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자, 신령이 뭐예요? 신령은 영어로 인스피릿이야. 인스피릿. 혼을 바친다 있어요. 혼을 바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데 이 한 시간 동안 그냥 한국을 몇 번 갔다 온지 몰라.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남친도 만나고 이 주부들은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이고 가슴을 안 끄고 왔나. 그 예배 시간에 또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불꽃.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태도 보면 우리는 정말 에미씨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가장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데요. 다른 교회들 한번 가봐. 그냥 뒹굴다가 스레빠 질질 끌고 나오는 인간이 없나. 그냥 기가 찰 노릇이. 예배 시간에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코 골고 자는 인간이 없나. 내가 한국 예배들 가보면 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폰 쳐다보는 인간이 그렇게 많더라 이 소리요. 무슨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아니 대통령만 만나러 가도 일주일 전부터 그냥 광내고 때 뺏기고 그냥 가장 좋은 옷 사입고 가지고 숨도 안 쉬고 앉아가지고 인간을 만나도 그렇게 자신을 다듬어서 나가는. 어떻게 천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잡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코를 골질 않나 그냥. 신령. 이 호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올림픽에 이 달리는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어? 우리 애인이 왔나? 나를 누가 응원을 하나? 이게 예전에 6.25 전쟁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이 인민군들이 막 따발춤 서고 막 목숨 걸고 막 피난을 가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서 보니까 다리에 총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절절 흘려도 총 맞은 걸 보는 거죠. 이게 혼을 다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지. 이거는 앉아가지고 오만 잡생각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이런 정성이 없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이 뭐예요? 진정은 인트루스,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된, 거짓이 없는. 얼마나 예배에 거짓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란 말이야.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 왜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말이지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냐고. 잘못된 거는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가르쳐야 돼. 이 한국은 가면 이 대표기도 주로 뭐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참 그 기도 듣고 있자면 아주 그냥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백두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라산까지 한 바퀴 돌고 또 뭐 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 또 뭐 북미를 거치고 가는 또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도에 뭐 여전도에 낳는 데다 이런 거짓된 기도 정성도 없고 기도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둘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말이야. 이런 예배의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실. 다
사람 듣기 좋게 야 남들이 내 기도 들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이런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이거 역겨워하신다 말이야.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예배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이제 내가 보여주는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으냐면 심지어 교회마다 이 부교육자 전도사들께서 앞다퉈 가지고 만든 영상이 뭐냐면 오빠는 교회 스타일이야. 교회마다 만들었어. 여러분 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이건 아주 악마의 곡이란 말. 악마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런 사탄의 노래를 갖다가 거기다가 오빠는 교회 스타일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 아주 말춤을 추고 발광들을 하고 있어.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게 오늘 한국 교회도 난잡한 춤을 추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그 영상까지는 다 못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이 전도사놈이라는 게 춤추고 있으면 그 사타구니 밑으로 여자 청년들이 기어다니고 말이지.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무너졌는데도 이걸 잡아주는 목회자들이 없단 말이야. 앞다퉈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이거 만들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소리요. 어느 교회 한 교회는 목사부터 그냥 주일 학교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춤 추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얼마나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지 어느 교회는 보니까 첫째 줄 의자를 전부 다 안마 마사지 의자로 바꿔놨어요. 예배 시간에 마사지 하라. 이게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용납을 하시겠어? 자 지금 불 끄고 이 오빠는 교회 스타일 어느 한 교회를 보실 텐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빠는 교회 스타일 찾아봐. 오늘 밤새도록 다 봐도 못 봐요. 자 이 불 좀 꺼봐.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야. 교회에서 자기 참 가슴을 찢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말이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오히려 이런 교회가 더 인기란 말이야. 인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성전 문을 좀 닫아 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하나님 닫으시자.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시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지금 우연히 온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